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선고, 사형,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선고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두드러지는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그들 모두의 무지와 오해 속에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프라이토리온, 헤롯 왕의 궁정 안에 위치했다고 추정이 되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뜰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을 데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놀이판을 벌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다는데 헬라의 분봉 왕들이 자기들을 치장하던 모습을 비웃고 흉내낸 것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렸는데 모독 중에 모독입니다. 아마도 이 갈대는 보통 왕들이 손에 쥐고 있던 홀을 흉내낸 것 같아요. 왕의 손에 들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왕의 머리를 쳤다는 것은 이제 왕권이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조롱일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모욕입니다. 왕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던 행위를 조롱하듯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조롱의 조롱을, 모욕의 모욕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부 다 마음껏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은 온전히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롱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롱의 말 속에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와 악함으로 내뱉은 이 조롱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오만방자한 이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일, 그 일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죄악과 무지, 오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와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긍휼, 홀로 빛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긍휼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의 철저한 무지,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홀로 빛이 나십니다. 자, 이 현장 속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고록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밖으로 나오자 밖에 있던 유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없애버리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의도가 다른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백마를 탄 전사를 원했습니다. 섬기는 왕 말고 하늘 높이 솟아올라 군림하는 그런 왕을 원했죠.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유대 총독 관저 광장에 모여 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여기 이 군중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왕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왕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해요.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들의 왕이 더 강력하고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같이 무력하고 매력 없는 왕을 모시고 사느니 차라리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삐뚤어진 욕심,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뚤어진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두려움을 보아야 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이 유대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틀린 욕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섬김의 왕 예수님, 희생을 하는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게 마련인 이 삐뚤어진 욕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이 왜곡된 욕심, 이 왜곡된 욕망을 채워줄 우리들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불러온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못된 욕심, 빗나간 욕망, 사악한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방식으로, 고상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사실 그 내면은 똑같아요.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마음껏 부려보고 싶고 모두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우리 스스로 채우지 못하면 또 다른 방식도 채우죠. 다른 사람 대리 만족이라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악한 독재자들에게 군중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불과 지금 닷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친 이 유대 군중들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욕망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나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염된 욕망이 가져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것은 군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군중들의 소요가 두려웠던 것이고, 그런 소요가 일어났을 때 로마의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추궁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웠고 자신의 미래가 두려웠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문입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두려움은 마치 열쇠 구멍 같아요. 그 구멍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순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두려움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어요. 두려움에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을 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나도 잡혀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 역시 두려움 때문에 사형,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가야바는 성전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정치적인 질서의 후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있어서 성전이 막 무너진다, 성전이 멸망한다, 이렇게 막 백성들을,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 예수는 공공의 적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가야바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안정잔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였죠. 율법, 성전, 소위 사변화된 신학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수차례 도전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던 두려움을 들춰낸 것이죠. 총독 빌라도, 제자 베드로, 대제사장 가야바, 유대 바리새인들 모두 다 지금 두려움에 이끌려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악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 이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은 권력, 돈, 건강, 자리,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세상. 동시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통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다음 주 건강 진단인데 암에 걸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의 그림자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를 잡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붙잡으려고 해요. 돈, 지위, 연줄, 저금, 건강.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게 되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걱정 말고 나를 믿어라.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의지를 두려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의지를 깨트려 버렸을 때, 불구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고 싶은 좋은 일을 못하게 돼요. 두려움이 우리들의 양심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에게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 모두 다 두려움의 희생자들이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한 분은 달라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의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통제당하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의 통제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길래 이 두려움에 통제당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갈망,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이 갈망, 이 갈망과 확신이야말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오해, 그것을 넘어서는 모욕과 미움, 저주와 배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절대적인 이 고독 안에서, 심장을 찌르는 이 극심한 고통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십니다. 긍휼이란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접의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야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아들을 죽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은 거칠게 말하고 사태 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깨져버린 욕망과 두려움에 떨면서 조롱을 퍼부는 이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박혀버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차원이 다른 승리의 상징으로, 어떤 긍휼과 사랑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한 두려움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깊은 두려움과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들의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두려움의 문들을 뚫고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부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때때로 우리들의 비틀어진 욕망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시선을 십자가의 예수님께 고정하여 참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비뚤린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며 나의 노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봅니다. 그 두려움을 만든 삐뚤리 욕심을 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두려움을 봅니다. 두려움을 만든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봅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사업터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또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